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서하시는 은총과 새 능력을 주시는 사랑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부르심에 이끌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이지만 불러주신 그 귀한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잡다한 온갖 생각을 비우고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깊이 새겨듣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소망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의 양심을 준비하며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일 다해가는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이곳 주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 자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이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로 진정 깨우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값없이 받았지만 교만하고 자고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베델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의 혼돈과 물질 만능의 이 세대 속에서 진정 세상을 밝히는 등대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속한 각 기관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고 각 기관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과 하늘나라의 참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가운데 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베델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신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기쁨과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되고자 하면서도 사실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순점, 바로 이중성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 하기도 하고 또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니, 두 인격 또는 이중인격 모두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아오던 어떤 사람에게서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말인 것이지요.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시몬을 향하여서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호칭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반석이라고 하는 이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주신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르고 계신 사탄이라고 하는 이 호칭,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사탄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악마의 계수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극단적인 다른 두 이름이 바로 한 사람 시몬을 향하여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후에는 바로 그 시몬을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호칭이 명칭을 모두 다가 2인칭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라고 하실 때 내 안에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네가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바로 그 자신을 바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탄이라고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에 사탄이 있구나, 네 안에 악마가 있구나 하시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바로 사탄이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베드로도 되고 사탄도 됩니다.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됩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이 나 자신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사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베드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이 되기도 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어떠한지 스스로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사탄이 되는 것입니까?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셨고 또 어느 때에 사탄이라고 부르셨는가, 바로 하는 이 점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그때는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향하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가 들은 대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모두가 멈칫하겠죠. 바로 이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적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 인격,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인간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요, 이것이 곧 교회의 지체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로 이 시몬, 꼭 그 한 사람에게만 붙여진 그런 이름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시몬 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은 너 자신이나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까이 들려오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성령의 감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을 베드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주를 믿는 바로 우리 성도를 지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 하는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주도하에 끌려가고 있다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끔찍이도 위한다고 한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이 결코 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의 인간적인 사랑의 고백이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우리 주님 부르신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본다면 몇 개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이 있고 거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바로 이 고백에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곧 이으셔서요,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만류하는 말이 뒤따르게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장면, 베드로의 신앙한 고백을 한 그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이 고백,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절정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 교육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교육을 하셨고요, 바로 그 교육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아주 만족을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그들을 깨우치며 교육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겠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을 이제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되었으니 이때로부터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귀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 고백을 하고서도 더 중요한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아니 이해하려고 조차도 아니하고 자기 딸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위한다고 하는 것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래서 사탄하는 이와 같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이제 또한 같은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을 하였는데 왜 그만 사탄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는 이 구별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열쇠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신앙,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신앙은 악마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미신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진정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모르는 사랑,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것 그뿐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란 이름뿐이지 아무데도 쓸모가 없이 오히려 사탄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이와 같이 감상적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이 언덕을 향해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와 같은 감상적인 눈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 내가 구체적으로 함께 동참하여 함께 지지 아니하고서는 참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저 예배당 정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저렇게 매달아 놓는 것입니까? 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것입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제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바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가장 그 공로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성체 이것을 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성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냥 십자가만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몇 번인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거기 들어가서 며칠씩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도원 안에 있는 조그만 방들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방 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요. 그저 오직 침대 하나에 거기 벽에 커다란 십자가 하나만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성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솔직히 말해서요, 아무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조각해서 거기 걸어두었지만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뒤축거리다가 외등에 의해서 그 환히 비추는 그 십자가, 그리고 거기 달려는 예수님의 성체를 곰곰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조각을 했는지요. 또 밤에 빛이 비치니까 더 뚜렷하게 보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깊이 찔려서 이렇게 벌어진 자죽과 그 피 흘러나오는 이 모습, 손과 발에 깊이 박혀있는 이 목과 거기 흘린 핏자국들, 머리에 쓰여진 이 가시관, 그리고 참혹한 이 십자가의 고통에 숨을 거두시고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아무리 보아도 끔찍하고요, 치근하고 불쌍하기만 해요. 보면 볼수록 안 되었고 왜 이렇게 죽으셨나는 이와 같은 생각만 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매달리는 바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요, 십자가의 의미는 저것이 아닌데, 십자가의 의미는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머리를 떨쳐버리고는 눈을 오히려 감아버리고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그려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신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명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눈을 뜨고 바라보았더니 그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성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명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불쌍하신 예수님, 어쩌자고 저렇게.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인가? 바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깊이 명상하면서. 그러면 거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가 달려있는 것만을 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내 죄가, 죄인이 나 자신이 바로 저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 뚜렷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 그래서 반석이 되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역사가 없는 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이 이중성의 노예가 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사랑이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 십자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누가 질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란 그 십자가, 헌신이란 그 십자가, 희생이란 그 십자가 여러분 아내가 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이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아니하는데 어디서 사랑을 찾을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누가 이 섬기는 자의 십자가 질 것입니까? 내가 나서서 봉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과연 어디서 그 봉사가 있기를 바랄 것입니까? 내가 나의 교만과 자랑과 불평과 원망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면은 과연 어디에서 겸손과 사랑과 화평과 소망을 찾을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체적인 십자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싹이 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서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십자가를 똑바로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과 마음 아픈 일들 많이 있는 이 같은 세상입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로 내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놀라운 계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달리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미 십자가를 예정하신,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거나 숨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한숨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몇 년씩이나 다녔지만은 아직도 구원에 확실히 분명하지 못한 이와 같은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도 충성도 이 봉사에도 자신감을 확실히 갖고 계시지 못한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남이 아닙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믿음의 질을, 신앙생활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전진하세요. 손에 힘을 더욱더 주고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의 허리 굳게 펴세요.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한 청지기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이세요.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로운 것만 같이 보이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오히려 지고 나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신 섭리와 이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주를 앞두고 사순절 지키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이렇게 모순투성이의 이중적인 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바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는 두 얼굴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한 얼굴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남에게 무슨 바란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를 보담도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하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오히려 하며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를 하며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 우리 모두가 힘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의 다짐을 이 헌금에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온전한 11조 생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늘 고백하는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소원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발전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드리거나 모든 우리의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헌금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이 예배 행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더욱 축복받으며 다른 모든 삶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늘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축복을 모두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의미 여러분이 깊이 새기시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늘 도달하는 귀한 삶을 이룩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새롭게 등록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시묵 선생님과 이창실 자매님 부부가 되시는데 2층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시묵 선생님하고 저쪽 가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신 권사님 사이가 되는데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보현 선생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있어.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오늘 있죠. 우리 영접하는 자리에 우리 또 결혼하는 부부들도 함께 우리가 또 우리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에 바로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유중치 집사님 또 양야실 권사님 딸 되는 유선희 양과 또 인석진 군의 결혼이 있게 됩니다. 우리 둘이 나란히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유 집사님이나 양 권사님 어디 계세요? 교회 가시나 자리 같이 오늘 헌금위원 하시구만요.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모두 축하하고 또 환영하는 노래로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 몇 분 얼굴에 띄게 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지금 일어서신 모든 분 함께 청계 옆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에서 꼭 저를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축하할 만한 또 기쁨의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박인옥 권사님께서 참으로 처녀실 때부터 교육계에 종사하셔서
이제 교육 공무원들이 52세로 정년이 되어서 정년 퇴직을 하게 된 것과 함께 대통령 훈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홍조 근종 훈장을 받아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축하를 드렸는데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계시죠? 밖에 나가 계신데 여러분 뵈면은 우리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함께 기쁨을 나눌 만한 일입니다. 함께 축하하며 또 축복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일날 늘 갖게 되어지는 우리 남녀 성기의 원례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교 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곧바로 친교실로 들어오지 마시고 원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함께 기도하며 다짐하고 우리 친교실로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일날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미리 오신 분들 2층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한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으로 양육해 나가는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는 특별한 강연이 또 연속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여러분에게도 아주 유익한 말씀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시면서 깊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사순절 기간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주간으로 다섯째 주간을 보내야 되고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낙이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고 다음 주간은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주님의 구체적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으로 동참하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우리 내일 말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새벽기도가 계속됩니다마는 그날 1년에 2차례 우리 바로 고난주간과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있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 기간을 보내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새벽기도 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이 새벽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신 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출근하도록 해보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참으로 깊이 생각하며 우리 고난주간 새벽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다른 모든 소식들 주변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그 십자가의 학계에 늘 동참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늘 따름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 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을 늘 완성시켜 나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불러주신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